민수기서 11장의 강해 설교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다 못 나눴던 창세기서 4장부터죠. 창세기서 4장부터 창세기서 10장까지의 강해 설교를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느껴지시고 공감이 되시고 또한 이게 이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지 못했구나. 나의 삶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구나.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발견하셨나요? 또한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의 그 인물의 이름에 가진 각기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특히 셈의 후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창세기서 10장이에요. 셈의 후손들의 이름에 대하여서 알아보면서 또한 바벨탑 사건, 니므롯, 그죠? 반역을 일으킵시다 라는 뜻을 가진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져서 우리가 나눠봤어요. 기뻐르,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는데 어떠한 용사인지 니므롯, 그죠? 그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또한 우리가 셈의 후손들 가운데 그 각기 이름들이 가진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알아보면서 그 해독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이름을 다 제가 여러분들 호명하여 드리고 또한 그 뜻이 뭔지를 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해독하여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 내려갈 수 있게끔 또한 해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기틀을 마련해 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요. 인간인 저의 능력으로는 그거를 감히 시도도 못할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만족과 여유를 누리면서 하늘 양식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젖에 뿌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겨자씨와 같은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강해 설교를 통해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다시금 지도를 살펴보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대로 이 구글 어스라는 이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인터넷 그 어플이에요.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어플인데 이 어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지도를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지도를 사용하는 것보단 오늘날 현대의 시대의 지도 가운데에서 특히나 구약에 기록되고 있는 그 위치와 지명들이 오늘날 현 시대에서 많이 변형되고 또한 추정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옛 시대의 지도를 사용하는 것보단 현 시대의 지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성경의 역사의 배경인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밑에 지금 술강야나 바람강야나 신강야나 신해강야, 진강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나중에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근데 오늘날의 현대의 시대에 어떤 위치인지는 지금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되는 그 위치들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용이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지도에 기록되고 있는 이 각기 자막들과 이 표기들은요, 필요한 교회에서 직접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주의 종인 분들이 있으면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고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제 화면을 잠깐 지울게요. 이게 음성만 들리셔도 답답하셔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그린 지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추가되는 것들도 제가 매 강해 설교마다 업데이트를 변경을 해서 표기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요.
오늘은 다베라 사건, 그러니까 다베라는 뭐 지역명일 수도 있지만 지역명이라기보다는 사건의 핵심의 그 지칭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다 나눴던 내용이에요. 각기 나눴던 내용이 출애굽기 기준으로서 이제 조금 다뤄봤고, 오늘 본문 말씀은 10번째, 그렇죠? 르비딤 옆에 그 시내산 위에 10번째 다베라라고 쓰여진 이 시내산에서 시내 강야,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다베라 사건에 대하여서 민수기서 11장 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조금 우리가 달아서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저 이거 좀 다시 살릴게요. 민수기서 1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더해져야만 하는 속성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돼야 되고요, 실천이 돼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 뭘 주의해야 되냐?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복에 대한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함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멸망당한 족속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즉 들었으나 그 들은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족속들이 있었고, 심판 재앙받은 족속들이 있었고, 그 심판과 재앙받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을, 그 심판과 재앙받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혹은 심판받은 그 재앙받은 그 족속들을 통해서 회개의 백성들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창과 같은 매서운 양날의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야만 돼요. 경고로서. 아, 그렇구나. 혹은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 그랬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제 첫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 66권의 대상은요, 내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타인의 이야기를 하고 타인의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내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 이 땅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주받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놓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뤄내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 이 성경 66권의 역사를 우리는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깃보르, 그죠? 니무로드 하는 거죠. 깃보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날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라는 바벨탑.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죠. 바벨탑을 쌓는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바벨탑을 쌓는 여러 가지의 재료 가운데 이게 핵심 재료가 뭐냐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벽돌을 구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도 있고 뭐도 있고 해야 되는데 주된 원료는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죠? 흙. 그죠? 흙이잖아요. 그것처럼 제2의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 원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 원망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시기는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질투는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노역감의 이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다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였죠?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 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죠?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을 받아 누리는 바라크의 그 라카의 삶을, 그렇죠?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명령이었고, 또한 그렇죠? 창세기서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은 적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명령을 아주 자유함 가운데에서 받아 누리는 그 명령을 아주 자유하고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지켜 행할 수 있었어요. 모함 가운데에 라카의 복을 받아 누림 가운데에 바라크의 삶이지요. 물질의 풍요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을 짓고 그 가운데에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 그 삶을 잘 살아갔으면 됐는데 그 삶을 유기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시금 돌아와서 민수기서 우리 11장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눴잖아요. 고센, 그렇죠? 애굽에서 출발, 라암셋이지요. 고센에서 출발한 곳이 숫곳, 에담, 비아히롯, 바알스본. 여러분, 비아히롯 믹돌과 비아히롯 기억하십니까?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믹돌과 비아히롯, 그리고 바알스본은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서, 그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믿음으로,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침례에 대한 거죠. 세례, 구약판 세례가 바로 홍해예요. 나의 머리와 나의 내장과 나의 다리를 불에 구워 먹었던 출애굽기 12장, 그죠? 고센에서 출발하게 된 스타트가 그것으로서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6월절이지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제가 썼네요. 참고하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하였을 때 우리가 숨겨져 있고 잘 다루지 아니하였던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전의 세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선두로 필두로 하여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논조들을 잘 다루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가 있었다? 고센에서 어떻게 이들은 출발할 수 있었는가? 내 머리와 내 이 내장과 내 다리를 모두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던 그 작업들이, 그 훈련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프랙티스, 그 훈련이 없었으면, 여러분, 그 트레이닝이,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첫 번째 그 스타트를 이들이 끊지 못했으면 이들은 비아히롯, 믹돌, 그리고 그 홍해 건너편인 바알스본을 향해서 음부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우리가 알아봤지요. 바알스본은요, 신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바알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우두머리지요, 신들의 우두머리. 그곳에 모이는 뭐 약간 어셈블리, 그 총회와 같은, 그 음부의 권세들의 총회와 같은 의미들로 그 애굽의 시대 때에도 사용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알아본 바가 있는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사건들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라, 다 기억나시죠? 제가 다 써드렸어요. 마라, 쓴물이 달게 변한 거. 저를 또 없애야겠네요. 마라, 엘림. 마라와 엘림의 사건이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정말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쓴물이 달게 변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죠? 출애굽기 1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림 사건이, 즉 12우물과 종려나무 70그루, 그죠? 70그루죠. 이게 출애굽기 15장 27절, 5, 4. 불과 4개의 구절을 사이에 두고서 바로 이 사건이 맞닿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달게 변하게 됐어요. 그죠? 근데 엘림, 바로 4개의 구절을 사이에 끼고 일어났어요. 12우물과 종려나무 70그루.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불만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 그것이 잘 안 달아져 있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낯뜨거운 장면이 펼쳐진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패역한 자네요. 이렇게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고센 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 유월절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장자가 살아남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했는지 그것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행위에 취해서, 습관에 취해서 그렇게 살았네요. 430년 만에 400년 만에 출애굽시킨, 4대 만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다시 거슬렀네요. 반역했네요. 니무로도 했네요. 이것들이 출애굽기 15장 23절로부터 27절에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출애굽기 15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 나눴을 때 우리가 조금 약간 나눈 바가 있지만, 여러분, 이 마라의 사건, 그죠? 쓴물을 만났으나 다물이 되게 하신 그 마라 사건과 엘림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는요, 우리들의 긴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와 이 엘림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라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겪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오늘 이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알아볼 거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지 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이적을 더하셨으나, 표적 그 세메이온을, 오트를 더하셨으나, 히브리어로는 오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지요. 표적, 이적, 기사를 더하셨으나, 그뿐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룩함을 잃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그것들을 받아 누리어 사용하는 라카의의 복과의 또 면밀한 관계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받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그 물질들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진멸받아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핵심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민수기서 11장 강해 설교는 끝내도 되는데,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11장 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요, 1절 다시 나눌게요. 여러분들, 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죠? 또한 그 원망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백성이 원망을 했는지, 그렇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도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무리바 마사 사건을 통하여서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그렇죠? 출애굽기 17장에서 18장 가운데에서 17장에서 우리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무리바 마사 사건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종이지요. 하나님의 종에게 거스르는 것은, 그죠?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의 동생이라고,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말을 하지 마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저는 이거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바의 토대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상이 아주 해롭습니다. 전 이거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한 권위를, 육적인 권위를 여러분들한테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절의 말씀,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와 사건, 그죠? 레위기서 10장이지요. 신명기서가 아니라 레위기서 10장에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의 기록처럼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여호와의 불이, 그죠?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을, 왜 써져 있네요.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셨다? 우리 민수기서 10장의 말씀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누는 말씀이라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성막이 이동을 하는 상태죠. 그죠?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이 진영의 이동 가운데에 진영의 끝을 불살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의 끝에 누가 과여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은 이 진영 끝을 불살르신 그 이유와 그 대상들이 나오겠죠. 누구다? 대다수가, 그들의 다수가 누구다? 그들 가운데에 있는 거류민들, 이방 족속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영 바깥 어두운 데에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똥을 불살르던 곳, 죄를 버리던 곳, 바깥 부정한 곳, 그죠? 여러분, 이곳이 곧 신약에서, 그죠? 슬피 이를 갈며 불순종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그곳, 그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관통시켜서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오늘 우리 알아볼 거예요.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그때 가서 또 시작된 거죠. 계속 리타이어 되는 거예요.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참,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님으로, 날마다 반역을 깨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거슬러서 모세 탓하고, 그죠? 무리바 마사 사건과 같이 하나님 원망하는 그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할 때면은 날마다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좀 애원 좀 해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번 재현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기도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 기도 좀 잘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먹지 못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배은망덕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계약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무슨 비즈니스 갑과 을과 관계 이런 걸로 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그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문제만 좀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요, 이 기도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를 여러분 날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파랄람바노 헬라어로 인계하여 주신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기도를 이렇게 해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얼마나 친절하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알려주셔도 근데 안 해요, 여러분. 샬라 주문을 외우기는 하는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잘하는데 그 뜻을 몰라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베드로서 3장 5절, 일부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 함이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대 강론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해요. 여기서 저기서. 왜요? 내 말에 신임을 얻어야 되거든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바지사당이 필요하거든요. 이를테면 오늘날 이런 불법들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자를 고치며 권능을 행하였거늘 우리가 어찌하여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라고 너희가 나에게 훗날 항거할 것이다. 너희를 변호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논조를 삼아야겠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이 뭔가?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2차적으로 논조를 삼아야 될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딜까지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믿음 가진 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대답은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달라져도 될까요? 똑같아야겠죠?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논지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그때 당시에 디모데후서가 특히나 3장이 기록됐을 당시에는 신약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는 또 이렇게 묻겠죠. 봐봐라.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 하는 니므로드와 같은 자다. 반역을 일으키는 자다. 왜? 구약 39개의 권서, 즉 구약의 말씀만 하나님의, 그렇죠? 모든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모든 성경이고, 나머지 신약의 말씀 27개의 권서는 아니라는 겁니까? 구약 39개의 권서는 신약 27개의 권서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오실 본영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유대인이 돼야 되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돼야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죠. BC와 AD의 개념에 대한 이 정의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BC가 뭐죠? 세기의, 그렇죠? 기원 전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기원 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 Before Christ라고 하지요. 그러면 A, D는 뭡니까? 기원 후의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원 후라는 건 뭐예요? 기원 전과 더불어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시점으로부터의 기록, 그 이후로부터의 기록. 그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예요. 이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누군가가 주의 종이라는 자가 안 가르쳐 줬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주의 종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안 했다라면 그조차도 성도라는 이의 이름을 갖고자 하는 자의 직무유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동일해요.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다 멸망으로 치닫듯이 직무를 유기한 자나 직무를 유기하는 자를 가만히 둔 자나 똑같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서 안 돼요. 여러분, 대충 없습니다. 하나님 대충 알아갖고 대충 어떻게 믿습니까? 대충 알고 대충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는 거예요. 구원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거죠.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거룩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죄 있는 자는요, 허나 그 죄가 죄임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저를 킬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뭐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요. 이게 어떤 기도지요? 여러분, 경성하는 자의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경성하는 자의 기도. 모세의 기도의 대표이지요. 모세의 기도의 핵심 쟁점은 바로 경성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지 청산할 것이 있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이지요. 여러분. 3절. 불이 꺼진 그곳. 여러분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불이 떨어졌다. 심판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레위기서 10장에 누군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죠? 방종한 그들. 원망한 그들? 방종이랑 조금 급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진멸의 불인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원망하는 그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개념은 점차 나아가지요.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어디까지 이르지요? 영혼의 멸망. 이들은 돌이킬 수가 없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이거 알게 될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갖다가 더 이상 아무리 적어도 오늘날 이 강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입술에서의 그 악을 그치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3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는데요. 다베라는 히브리어로 타브에라라고 합니다. 타브에라는요. 불사름입니다. 레위기 10장의 그 강해 설교를 또 참고하시면 되겠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다베라. 불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를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 가운데 많이 다뤄지고 있지는 않는 사건이 바로 이 다베라 사건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누군가에게 이 다베라 사건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누군가에게 다베라 사건을 평신도 사역할 때나 평신도 때나 어렸을 때나 유아유치동부 이런 데에서 이 다베라 사건이라는 것은 한 번도 금시초문이에요. 예,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늘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네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거예요. 다베라라 불렀으니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에요. 미시파트. 우리 지금 계속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토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후카 방법을 주셨다. 법도를 주셨다. 그죠?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롱하듯 불순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는다. 미시파트. 어렵나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인데, 이거 이해하기 어렵나요, 우리?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는 건가요? 그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행여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창세기부터 민수기 11장까지 강해 설교를 나눴는데도 내 자녀에게 함께 성경 읽어야 된다. 함께 강론, 함께 가르침받고 지켜 행해야만 된다. 이거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뻐로가 된 거예요. 어떤 기뻐로?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니므롯과 같은 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반역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이 민수기서 1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베라 사건의 주인공이 돼도 결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요 뜬금뜬금 나눈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민수기서 11장까지 나눴어요. 그리고 일부는 창세기에서 1장부터 민수기에서 11장까지도 채 나누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간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는 제가 연락을 안 합니다.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렁설렁 아직 살만한 자들은요 그냥 살면 돼요. 오히려 그게 저는 참 뭐 낫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서 주의 종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용서함 받지 못할 자들의 삶을 사느니 차라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무릎 꿇고 그렇죠? 용서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는 집사라는 자격이 성도라는 자격이 함부로 쥐어주면 안 돼요. 쓸데없는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집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장로라는 게 뭐예요? 권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그거를 돕고 협력하는, 여러분, 하나의 지체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체가 보세요. 팔이요, 머리한테 병신아.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은어죠, 그죠? 이 병신이라고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 전체의 그 몸의 주인 되신 하나님한테 병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드릴게요. 정상이 아니네.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그런 자가 다베라의 대상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주의 종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죄가 제됨임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의 종을 뒤통수를 치면 뒤통수 맞았다고 아프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모르겠다는데 자신의 죄를 고하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저는 그 작업을 많이 해봤거든요. 결국 모르더라고요. 그게 왜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의거해서 죄입니다. 그 죄를 고하고 사함 받으십시오. 라고를 해도 끝까지 조롱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참 무거운 하나의 짐이고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짐인데 겪고 싶진 않아요. 사실 제가 겪고 싶진 않은데 제가 안 겪어야 된다고 혹은 겪고 싶지 않다고 안 겪을 수 있는 거면은 좋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명과 사명이니까 낮아진 자로서는 어떻게 저를 높일 수 없으니까 당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다베라 사건은요,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불만 불평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수많은 불만 불평이 다베라 사건 이전에 또 이후에 또 있었는데 다베라 사건의 이 사건이
이전에 다베라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민수기서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11장 이전에 3절 이전에, 그죠? 11장 3절 이전에, 다베라 사건 이전에 수많은 불만과 불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로 흩으신 것은 이 레위기서 10장에 나답과 아비후를 방종함 가운데에 그 제사장들이 방종하는 것을 가만히 두질 않으셨거든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흩으셨어요. 그게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이고요. 그러니까 주의종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의종이야. 내가 목사라는 감투를 썼어. 그래서 막 성도들한테 함부로 해. 막 내가 주의종이니까 막 내가 나의 의를 높여. 막 바리새인과 같이. 그러면은 진짜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뭐 병을 얻게 하시든 뭐 절름발이가 되게 하시든 뭐 기절을 시키시든 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게 하시든 그 자리에 절대 안 냅두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주의 종은요, 우선 1차적으로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겠죠. 내 말을 하려고 강단에 쓴 자들은 주의 종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그렇죠? 강론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서 전파하는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게다가 주의 종이 만약에 자신의 말을 하려고 서거나 자괴를 높이거나 방종을 하면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 진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맞대면의 관계로 맨투맨의 관계로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긴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못해도 20살 후반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있는 날이면은 긴장이 돼요. 제가 긴장이라는 거를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담대해요. 원체 사람이 그냥 담대해요. 담대한데 육체적인 담대함. 그런데 예배가 있는 날이면은 항상 긴장을 해요. 근데 이 긴장을 내가 왜 이렇게 긴장을 하는지 몰랐어요. 사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런데 약간 뭐랄까 속이 메스꺼워질 정도로 약간 긴장을 해요. 오늘날까지도 평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긴장을 왜 하는지를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자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갖는 바라크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본 관념이더라고요. 여러분, 절대적인. 그러니까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불문율이에요. 깨져서도 안 되고 깨질 수도 없는 거. 불문율이라고 그러죠.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몰랐거든요. 이것도 뭘 통해서 깨달았느냐? 강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주의 종이요,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레위기서 4장의 속죄제의 규례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은 제사장은요 누구도요 지적을 못해요.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는 좀 다르지만 기름 부은 제사장은요 누가 간섭을 못해요. 왜? 간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진노의 불을 내리시기 이전에 제사장이 뜨끔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 맞아 죽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뜨끔 안 하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 불 맞아 죽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 설교를 듣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한 거스름을 감히 반증을 하지 못할 거예요. 네. 주의 종이랍시고 거들먹거리거나 하나님의 양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야단을 치십니다. 그 야단이 크건 작건 어쨌든 치십니다.
그래서 그 야단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란 정의를 여러분들 확실히 하심 가운데에 들으시기 바래요. 주의 종들은 안 건들지 마세요가 아니라 안 건드리셔도 돼요. 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게 뭐죠?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얼마나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성도가. 여러분, 그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또 그게 약간은 변형돼요.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자에 대하여서 도망치는 행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어쨌든 뭐 각설이 가지가 좀 많았는데 거두절미 하시고, 이 금송아지 사건을 제외하고 출애굽기 32장이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제외하고 수많은 불만과 불평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을 흩트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그죠?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셨는데, 헌데 이 다베라 사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살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레위기서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참조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11장 1절에 원망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망과 이 조롱이 한 끗 차이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원망에 대해서는 아까 서론에서 원망이 뭔지를 우리가 나눴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이 사건을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인가요? 참 가엾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거 되게 가엾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당장 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단 하루도 우리가 죄를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병한 자에 대한 규례 가운데에, 그죠? 그죠? 정결법에 대한, 그죠? 정결법과 이제 의식법 가운데 정결법과 제사법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도시의,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그 가운데 의식법 가운데에는 두 가지로 또 나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걸 날마다 아까 조롱에 대해서 다 지금 나눴고요. 이 조롱의 삶이 있다면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의 근원은요, 죄의 시작은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건강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하나님께, 건강한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고 있는가, 혹은 되고 있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뭘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말씀의 기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2절에 15절까지의 말씀. 그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었고 무엇을 위하여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면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요. 무슨 기도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기도, 하나님께 진멸받을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흠양하실 만한 제사의 기도로서 바쳐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할렐루야. 그 답을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에서 날마다 찾으세요. 정답이 거기 있어요.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판에서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나눴으면
창세기부터 민수기서 11장까지. 굳이 신명기까지 강해설교 다 안 맞춰도요. 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또 한 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제가 하나님께 얼굴을 파묻고 기도한 가운데에 주신 묵상이 뭐냐면 직접 계시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려요. 주신 묵상의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민수기서 오늘 11장까지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못다 나눴던 창세기서 4장부터 10장까지 말씀 다 나누고 이제 다시 넘어온 거잖아요. 네, 창세기부터 민수기서 10장까지 오늘 11장 나누고 있으니까 10장까지 강해설교 나눈 것만 듣고 지켜 행하더라도 구원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을 얻는데, 그 의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의가 창세기부터 민수기서 10장까지의 강해설교 가운데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방법들이. 그래서 사실 내가 오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든지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여러분 오늘까지 나눴던 말씀을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모든 범사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여러분들의 저의 형제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본을 보여 살아가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며 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그리스도인의 본된 그 삶을 살아간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저는 이 강해 설교가 오늘 강해 설교를 마치고 나면 한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은 지금 1차적으로 얘기는 나눴는데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서 요양병원인데 의료진들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부족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시기에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그 양식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인 그 생명의 떡을 필요로 하고 또한 절실히 선택하여 택해야만 되는 곳이 어디일까? 라는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혼자 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당분간 방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학이 잠깐일지 아니면 길어질지 아니면 뭐 영원일지를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언제나 그랬던 일사각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최종적으로 가게 될지 안 가도 될지 뭐 전화를 했는데 의료진들이 뭐 공급이 많이 돼갖고 오실 필요 없다. 와도 뭐 할 것도 없고 있을 데도 없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습니까? 뭐 계속 강의설교 전하는 거고요. 이것에서만큼은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요.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도 안식일 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점 또 참고하시고 예배가 뭔지 예배는 곧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 성경 통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 아내의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게 할 거고요. 다 어쨌든 그 부분들은 빠짐없이 단도락 없이 진행을 시키게 할 거고. 오늘 이후로부터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조금 언지를 드리는 거예요. 확실한 공지는 아니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확실히 가게 딱 결정이 되면 공지 영상을 이제 채널에 띄워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분들도 있으니까. 의료진들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뭐라도 해야죠. 뭐 죽든 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뭐 의료 기술은 없지만은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고 또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죽음 두렵진 않고. 뭘 두려워하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나 자신부터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경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신 채로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돼요. 민수기서 14장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제가 이 지도 그 카카오톡 그 단체 창에다가 띄워드릴게요. 민수기서 14장 18절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국률이 많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 있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 민수기서 14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해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지, 그죠? 형벌받을 자를 사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형벌받을 자의 죄를 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지금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스스로를 높이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 그죠? 그 형벌받을 자를요 하나님 의롭다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여러분 나누셨죠? 바리새인도 그러면 구원 얻어야죠. 여러분 그죠? 사두개인들도 구원 얻어야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 막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이미 그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왜 이랬죠? 그러면 세례 요한 예수님한테 책망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히려 세례 요한, 그가 오실 때를, 주님께서 오실 때를 예비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완고히 완벽히 하셨죠. 그죠? 날마다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 또한 유대인의 스스로를 높이는, 그죠? 조상의 유전, 장모의 유전에 날마다 배격하시고 날마다 그것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인 거네요. 그죠? 신약의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반정을 못해요. 뭐를?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바라크의 삶을 살아야만 돼요. 무릎 꿇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복을 주는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바라크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 그 바라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제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삶. 여러분, 만나 매출하기를 통하여서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심지어는 진짜 천연 중에 천연, 슈퍼 내추럴한 현상을 통하여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광야의 삶 가운데 위해서, 여러분, 추운 저녁으로부터 새벽까지, 여러분, 이 중군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광야를 제가 가봤거든요. 제 아내랑 1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광야는요 정말 척박하기도 척박하지만 진짜 모래밖에 없어요. 데저트, 사막이에요. 사막의 특징이 뭐냐면 일교차가 엄청 커요. 저녁에는 엄청 춥고 막 사람이 죽을 정도로 추워요,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는 죽을 정도로 또 더워요. 물이 없이는 하루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아주 엄청 뜨겁습니다. 그냥 한증막이 아니라 더해요. 숨이 턱턱 막혀요, 여러분. 제가 겨울에 갔는데도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심하다는 거예요. 가본 사람들만 알아요,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역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라크의 삶을 살라고 명하시고 그 환경을 조성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마치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의 환경을 명령을, 그렇죠? 그 법도를 또한 율례를 그들에게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쉬지 않고 원망했어요. 날마다 원망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지닐 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이 문장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라는 이 닉네임이요, 하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서 우리는 결코 추상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멘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방종함을 일삼아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서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진짜 막대 먹은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아니하신 존재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전제 가운데 깔려 있는 그 배경의 속성이,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죄를 짓고도 내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바리새인과 같이 나를 높이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돌아다녀도 구원을 얻게 하신다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행여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해도 나 하나님 못 믿어요. 왜?
여러분, 공과사는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 아시죠? 공과사는 분명해야 된다. 그게 심지어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써야 되는 공평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죄 있는 자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자 스스로 날마다 자신을 높이면서 나 예수님 믿어. 나 좀 봐, 나 좀 봐.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물질이 많잖아. 건강하잖아. 자녀들이 많잖아. 자녀들이 잘 되잖아. 막 이러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여러분 장로의 유전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 구원을 얻는다? 남들보다 흉폭한 말을 하고 흉폭한 생각을 하고 헛된 영광과에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을 아주 앞제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평생 살고서 죽었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는데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는다? 그럼 전 예수님 못 믿어요. 안 믿고 뭐 믿고가 아니라 못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의가 없어요. 아연. 왜? 아무리 적어도 성경 66권을 연구해 보니까 도저히 그런 답이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말하는 동상이몽이지 않나? 야라는 겁니다. 그런 동상이몽 가운데에 그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도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일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지극히 소수이거나 없어지기를 저는 진짜 간절히 날마다 소망해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바라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서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케네안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데 실상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또한 나눈 강해 설교를 토대로서 나눠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요, 여러분, 다음과 같은 두 군데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두 군데라고 하기보단 1차와 2차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1차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3장 8절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목적 가운데에서 최종적인 목적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종적 이끄심의 목표지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 나그네들로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나안에 최종적으로 입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목적지 가운데에서 1, 2차의 목적지 가운데의 2차 목적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라가 아니고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기록이 하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8절에 모세의 소명자로서 그렇죠? 컬링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모세를 소명자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하신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 그죠? 나의 뜻이 이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너는 나의 도구이다 라는 것이 그 소명이거든요. 그 소명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느냐, 여러분 캐나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지요, 가나안에 입성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파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입성시키셨다 혹은 뭐 입성시키시려고 했지만 1세대 백성들은 98% 이상이 다 진멸당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지극히 일부만 즉 출애굽 2세들 위주로만 들어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맞지만 뭐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네. 오늘 100점짜리 그 답안을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한테 100점짜리지요. 이 땅 가운데 기준이 100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디 가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듣고 여러분들 노트에 작성하실 수 있어요. 이 좋은 거를 왜 여러분들만 듣고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 안 가엾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 없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되게 노력했어요. 저 그거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싶었고 상당히 신실하게 믿고 싶어 했어요. 우리 엄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판단은 하나님한테 맡겨요.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것을 권면했으나 그것을 어머니가 듣지 아니하심 가운데에 깊은 영명 가운데 드셨지만 저는 항상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가운데에서 살아가다 그렇게 눈을 감으셨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 부디 생전에 어머니가 했던 그 선행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되도록이면 어머니가 구원을 얻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기도는 해요. 왜? 게다가 전 주의 종이잖아요. 아닌 것을 맞다고 하나님한테 뭐 윽박지르듯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공가사가 분명한 주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이 출애굽기 3장 8절이고요. 1차적 이끄심의 목적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이곳이고 또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지와 목적은요. 하나님의 1차적 이끄심은요. 자기를 부인한 후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이지요. 출애굽기 12장에 이 유월절 사건 가운데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 혹은 자신의 이웃의 계수에 따라서 그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잡고 그 어린 양이나 그 염소의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취하여 먹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그 고기가 있다면 모두 불에 살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온전한 동참을 의미하며 가장 먼저 앞서서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불에 구워 먹는다라는 것은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임금 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앞서서 좌우 문술주 임방에 바린 어린 양의 피는요 무엇을 상징하지요? 나가지 않아요. 무엇에 대하여서까지? 온전한 참여를 의미하는 그 남은 어린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모두 불에 굽는 그 아침날에 대하여서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것은 단절을 의미해요. 뭐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노아의 방주 가운데에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고, 그렇죠? 이 150일 이후에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3마리를 내보냈어요. 이 비둘기와 이 처음 내보낸 까마귀가 대조가 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까마귀는요, 땅이 마를 때까지 방주와 이 세상을 왕래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외식된 삶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짖기는 하나 실상은 나의 삶은 삶 따로 예배 따로를 지금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따로국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돼요. 할렐루야. 그러하였을 때 평화와 안식을 누려요. 이 세상의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이 세상의 일을 더욱더 추구하고 그 이 세상의 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결혼식에 하객들 뭐라고 그래요? 들러리로 여기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외식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외식된 자의 삶, 우리가 신약의 말씀 강해설교를 통해서도 더 심도 있게 알아볼 건데, 이런 삶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나눠요. 하나님의 일차적 이끄심은요, 자기를 부인한 채, 그죠? 자기의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부인한 채, 즉 불에 구워 먹은 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차적 이끄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를 원해요.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직선 코스로서 들이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외식된 자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 즉 바라크의 삶을, 아바드거든요. 예배,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개념도 있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또 오늘 알아볼 거예요. 아바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지 까마귀와 같은 자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아도, 그죠?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만 원하셨다면, 여러분,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생각을 꼭두각시 마냥 조종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이해에 따른 것을 볼 겨를도 없게 만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자유를 주셨죠. 선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것은요, 프리덤, 이 자유는요, 우리가 방종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아니고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우리에게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방종으로 일삼았을 때에 그에 대한 결과 미시파트지요.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는 레위기서 10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진멸받았어요. 그들이 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황모세와 같은 목사, 바스타.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의종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지만 우선 주의종에 대한 개념을 모두 안다라는 정의 가운데에서 말씀드리면 주의종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주의종이란 개념이 우선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는 것은 주의종이 아니에요. 분명히 잡혀냅니다. 뭘 통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집사와 감독의 자격의 조건 중에 가장 1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 제1원칙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있다면 저 자가, 이 황모사라는 자가 주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 분별이 가능하겠죠. 그럼 뭘 하겠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드러난 자를요, 진짜 100이면 100, 다 잡아냅니다. 여러분, 못 잡아내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속속들이 진짜 쪽집게로 뽑듯이 다 뽑아냅니다. 그래요. 저는 보컬을 전공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사들을 해줬잖아요, 학생들에게. 근데 한 친구가 와서, 처음 본 친구가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러 왔을 때,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뭐 제가 반주를 할 수 있으면은 반주를 해주고, 못하는 거면은 MR을 틀어서든 혹은 무반주가 괜찮으면 무반주로라도 한 소절 불러볼래요? 라고 해서 딱 부르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스킬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노래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노래를 했고 모든 것들이 다 구성들이 이 친구에 대한 분석이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 13년 정도 보컬 트레이너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전날까지도 했고 무료로 이제 제공을 했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지 처음 보는 그 노래를 배우려고 오는 친구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뭐 발라드, 뭐 댄스, 뭐 힙합, 뭐 다 장르를 다 포함해서 망라해서 3초면 끝납니다. 이해되세요? 뭐 호흡, 음정, 뭐 밴딩, 그 모든 것에 대한 파악이요, 한 3초면 끝나요. 여러분, 한 2마디 내지 안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날마다 무장되고 날마다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강론을 준비하고 또한 그것들을 나눔받은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으로 받아 배워서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한다면 주의 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칼 같죠, 여러분. 3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요, 모든 것의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팩트. 진짜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필요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단들에 대한 분별과 경계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제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진짜 현실화 작업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까마귀와 같은 자들을 여러분 찾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날마다 비둘기와 같이, 그죠? 잎새를 물고, 그죠?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오고, 또한 노아의 손길을 통하여서 방주, 즉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이신,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의 방주에서 다시금 쉼을 얻듯이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예배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바로 입성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 그죠? 모세의 산, 에벨무시아, 뭐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으로 불러내시고 그곳에서 성막의 봉헌을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들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다 나눠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종으로 불러내십니다. 그죠? 소명자로서.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서 3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꼭 읽어보세요. 오늘 다시. 여러분, 허나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수많은 그러한 기적의 도우심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눴던 지도 있잖아요. 이 지도.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렇죠? 이후에 이제 엘림에서의 낯뜨거움을 만끽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더하세요. 출애굽기 17장은 무리바 마사 사건을 통하여서 호렙산 반석을 쳐서 그들이 정말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목만 축이는 것이 아니라 목축업을 거기서 했을 정도로, 그렇죠? 혹은 농사를 졌을 정도로,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본 거죠. 그죠? 유추를 해 본 거죠. 그러니까 1년에 1장만 할 수 있는 농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개월 만에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있고, 몇 주 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입이라도. 그죠? 그 이상의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졌을 때에 그 경작, 낙하를 할 수도 있게 하실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성막의 제사, 그죠? 봉헌된 그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봤잖아요. 그것들도 우리가 꼭 참고해 보아야 될 아주 대목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그들 중에 일부는요,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민수기에서 1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여러분, 불에 타 없어질 때까지, 멸절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맞는 거다.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자들은요, 그들의 다수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고 해요. 거슬리려고. 여러분, 조롱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베라, 불사름. 히브리어로 다베라는요, 불사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경외함의 기초가 돼야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의 기초. 죄 있는 자가, 거룩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겠는가? 그 회복해야 된다라는 의지조차도 없는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부가 당한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까?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들이 이끄심의 목적지야, 그쵸? 목표는요, 예배자로, 그죠? 길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고센 땅에서 출애굽한 그것을 시작으로써요. 첫째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 예배를 통한 구원임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구약에서의 가나안이요, 신약에서의, 그렇죠? 물론 구약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온전하지만 이 구약에서의 가나안은요, 마치 신약에서의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급의 땅으로 얻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파테르, 즉 아버지가 계시는, 헬라어로 파테르는 아버지이고요,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본향인 헬라어로 파트리스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 구별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의 떠나온 본향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이방인이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자들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것을 잊거나 목표로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날마다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를 누리지 못한 채 날마다 힘듦 가운데에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 삶이 뭐예요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과 형상의 물질들로서 대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들이 또한 자녀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자녀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게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과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썩어질 우상을 형상화시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라는, 내 딸이라는, 내 부모라는, 내 남편이라는, 내 아내라는, 손주라는, 손녀라는, 내 재산이라는, 내 건강이라는, 내 부동산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입으로는 또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살아가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다 성 밖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돼요. 그들의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와 같이 결국 다베라 당합니다. 불사름 당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혹은 제 육체의 죽음을 마감할 때까지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해요. 이것은 단지 황모세의 육체의 말이나 판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성경 가운데에 심지어는 신약의 말씀에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되게 싫어해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 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 히브리서 6장의 전체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고두절미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묵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요 우리는요 뭘 상고함 받아야 되냐 하면 상기시켜서 여러분 기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몇 번 이거 말씀 나누고 또 했는데 강해 설교를 나누기 이전에도 주제 설교할 때도 몇 번 이거 나눴어요. 기적 좋아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적 쫓지 말고요 방종을 주의하십시오. 기적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기적 가운데에 같이 오는 자유함을요 여러분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요. 그 욕심이 낳는 그 죄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방종이에요. 여러분 방종은 그 불사람이 즉 다베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 이 시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느니. 아멘. 여러분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영적 나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그 첫사랑의 그때가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빛이라는 것을 빛과 진리이지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지요. 처음 그 빛을 받고 이렇게 기록된 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뭐 좋겠지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게 뭐 오늘날 달란트라고도 말하는 것이지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듭남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거든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물을 누가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자가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서 동행하는, 그렇죠? 동참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 내세의 능력.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가 뭐죠, 여러분? 내세가 뭐예요, 여러분? 현세에 반대되는 게 내세잖아요. 그럼 현세는 어디예요? 어디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입니까? 현세는 어디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죠. 근데 지금 말씀 기록이 어디에 삶을 기록되어 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말미암아 슈퍼내추럴 파워를 느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슈퍼내추럴 홀리 스피릿 파워를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가 확 느껴지냐면, 그리고 그게 삶 가운데 실천이 되냐면, 이 슈퍼내추럴 파워를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뭐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먹을 게, 마실 게, 입을 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 삶을 살아가던 자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됐어요.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고 만족과 여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이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납해 주는 게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됨임을 모르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섬김에 대한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자의 자리이며 그들이 받은 은사와 성령의 능력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살면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안 하고, 믿는다라고도 말 안 하고, 자신의 의도로 살아가다가 날마다 우당탕탕 좌충우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어깨를 도드려주고 안아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맛있는 걸 먹을 거를 대접해주고 입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없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한데도 내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너무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찬양곡으로도 나온 말씀의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누군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불구덩이에 있는 내 형제에게 내 육체를 바쳐서 그 육체를 구해내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우정에 대한 사랑.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로는요,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육체는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고 나눴잖아요. 세 가지 관점이 크게 있는데요. 하나는요, 뭐예요? 육체의 구원. 두 번째, 육체의 구원 가운데에서 병에 대한 구원이 있어요. 혹은 귀신을 내어쫓음, 그죠? 귀신을 내어쫓는 구원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묶고요. 세 번째 구원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고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냐.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의 육체를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셨나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의 죽은 육체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혹은 병든 몸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점들을요, 잘 파악하고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음부의 권세를 필두로 한 헤더로 삼은 미혹, 즉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먹이를 움켜쥐려고 하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음성에 분별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의 음성이다. 멀어지자. 함께하지 말자.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데이비드 캄 선교회를 대표로 하는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지금 10만 명이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라는 그들이 말하는 그 불법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6절) 있습니다.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죄를 짓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일생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요? 이 땅 기준? 안 돼요.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회심하여서, 그렇죠? 개종하여서 그리스도교로 입교를 했는데 여러분 핍박이 심한 거예요. 게다가 자신들의 처자식들도 있으니까 어련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아내가, 아이들이 아빠 왜 그러냐고, 여보 왜 그러냐고, 나 그리스도교로 개종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짜증난다고. 그때 당시에 또한 환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들을 박해했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고 기록이 다 남겨져 있잖아요. 그들을 횃불로 삼아서 온 거리에다가 매달아 불태우고, 여러분, 얼마나 로마가 박해를 했나요? 로마 태양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라는 귀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길거리에 횃불을 대신하는 진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게 깨달아지네요. 이 다베라 사건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후대죠. 후미에 따라오던 방종을 일삼는 이 거리민들 가운데 이 거리민들의 선동이거든요. 보니까 거리민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들과 똑같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있는 거리민들, 그들을 선동한 이방인들이 다베라 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의 불로 다베라 당한 것이고, 이 성경 가운데 이 기록과 또한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맞아 죽고, 목에 잘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져 죽은 이들은 인간의 불에 다베라 당했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인간의 불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부모가 내뿜는 그 다베라를요, 두려워해요. 남편이 내뿜는 다베라를, 불사람을 두려워해요. 내 아내로부터의 불사람 다베라를 두려워해요. 내 아들로부터의, 내 딸로부터의 다베라 당하는 것, 불사람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 자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헌금이 안 거쳐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다베라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무슨 주의종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 가진 자입니까? 나답과 아비오와 같이 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의 불에 다베라, 즉 불사람 당할 자지요. 아닙니까? 반증 아무도 못할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헛된 영광을 쫓아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회개한다. 옛사람으로. 그러한 자의 삶은요, 즉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중생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를 시작한 자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한 자가 다시금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 자가 바로 이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이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아요. 그러면 구원을 못 얻을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WCC, 종교다원주의, 그들 다 그럼 구원 얻습니까, 여러분? 나무아비 타불 간셈 모살 하다가 할렐루야 주여 주여 이거 섞어서 하면은 구원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건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은 불사름, 그 다베라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또한 맛보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니므로드, 즉 니므롯이지요. 히브리어 명이 니므로드라는 거예요. 니므롯, 그죠? 이 창세기에서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죠? 반역, 그리고 또한 반역을 합시다. 우리 반역을 일으킵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니므롯, 있죠?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들었으나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니므로드, 즉 반역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즉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신 채에, 그러한 자들은요, 그러한 자들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 남김없이 결국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사건의 교훈을 우리는 이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혹은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통해 바벨탑을 쌓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의 믿음의, 즉 구원받을 자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채워달라고 주여 주여를 부르짖고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서 다시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은 자들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또 그것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것이 완성이 더해질 때도 많아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비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의 말씀이에요. 거짓 기사, 이적, 히브리어로 오트, 헬라어로는 세메온이 더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늘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는지를 평가하시려고, 이게 뭐라고요? 시험이에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이러한 시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헬라어로 여러분 도키마조 의 시험, 믿음에 대한 시험, 도키마조의 시험이 있고, 그렇죠? 그 시험 가운데에서 날마다, 그렇죠? 이 시험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이지요. 중생하지 못한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감으로써 겪게 되는 것은 바로 뭐죠? 페이라죠. 멸망에 대한 시험. 두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운데에서 핵심 논점은 뭐죠? 중생하지 아니한 자, 즉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겪으신 광야의 시험에서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걸어오는 음부의 권세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대답은 절대 못 이긴다. 가당치도 않은 시험이다 하는 거예요. 추풍 낙엽과 같이 멸망의 나락으로 쓸려 내려간다. 여러분, 헌데 우리는 이 날마다 이 사건과 이 교회와 이 핵심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데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아니다고. 아, 지금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녀들한테, 내 친지한테, 이웃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자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강론을 듣고 필기를 하고 또 내 자녀에게, 너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인데
전 날마다 진리를 전파할 뿐이죠. 우리들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또한 그 선택에 따라 그 걸어간 그 발자취들을요, 남겨진 그 발자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각기 하나님의 보응으로 말미암는 미시파트, 심판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에 대한 정의예요. 역사예요. 그 누구도 그 심판에 대하여서 거스르거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 핑계는 먹히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불사름이 아닌 사랑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자가 믿음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복음 전파,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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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